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기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제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바에 오르사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들어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여기는 비가 막 너무너무 많이 억수로 오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수요일 날 저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특히 오늘 같은 날 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참 우리 교회는 참 만삭인 산모에다 윤호까지 또 오늘은 또 청년들까지 이렇게 많이 와갖고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주일날 집에 가서 우리 녹취록 그 이제 종이를 쭉 이제 강단 메시지를 읽는데 그 대목에서 갑자기 제가 너무 막 이렇게 가슴이 아파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블레셋에 340년을 괴로움을 당하는 이 대목에서 저는 가슴이 이렇게 맺히면서 참 좀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서 하나님 왜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감동이 오나요? 그랬는데 제 현장에 보니까 이 상태로 가면은 진짜 똑같이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몇 대에 거쳐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지금 이 시대도
우리 귀한 후대들에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더 엄청난 고통을 받겠구나. 무엇으로요? 문화로 인하여서. 아예 지금은 그 문화 자체가 하나님 없는 육체 시대에 그런 시대로 돌아와 버리잖아요. 이런 시대에 진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을 주시었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부르셔갖고 우리 교회는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내 각인과 망대가 바꿔지지 않으면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내 망대가 이렇게 무너질 때마다 그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때마다 쉽지 않는 고통이 오지만 이것이 정말 그 망대가 부서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고 나니까 참 자유롭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아,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래서 사실은 내 문제가, 내 영적 문제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요, 쉽지는 않지만요 진짜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이 부분에 제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게 해주세요 라고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가다 보면 우리 올해 강단이 무슨 말씀이에요? 큰 길을 수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작은 돌들을 제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응답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이번 올 한 해 원단 메시지가 하나하나 성취되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많이 아픕니다. 근데도요 영적으로는 더더욱 제가 슬림해져요. 진짜 오직 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면서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을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말씀 앞에 갖다 놓으세요. 깨트리세요. 깨트려야 돼요. 절대 깨지지 않아요.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놓치지 않고 이 은혜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면 참 약간 저는 이렇게 약간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살아온 현장과 제가 지금 있는 현장들을 볼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느껴지고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중압감 같은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참된 구원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 감격을 하고 있느냐예요. 참된 구원이 오직인데요, 우리는 오직으로 담났잖아요. 얼마만큼 감사와 감격이 있을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뭘로 닿아요?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확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어요. 죄인이고 완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것뿐인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요, 나를 언제요? 창세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 참된 구원 받은 자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이거 안 되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진짜 구원의 감사, 감격이 진짜 되면 갈라디아 2장 20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잡은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자,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지시한 거에 응하고 답하는 게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이미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응답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한테 받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응답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깨닫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게 응답이에요. 계속 달라고만 해요. 이미 주셨어요. 완전한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을요 찾아 누리고 거기에 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이 회복되는데 이게 치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이미 와 있는 축복이잖아요.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결단 내리는 힘이 필요해요. 우리의 의지가 믿음으로 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선포하세요. 내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늘 우리는 그래요. 내가 믿어야지 된다고? 아니요.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나와 나의 길에, 나의 현장에 어떻게 해요? 선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말대로, 내 고백대로 역사하신다는 거. 왕하 6장 17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다 쌌잖아요. 그 사환이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려워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저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요, 6장 8절에 보면요,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또 엘리사가 기도해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엘리사의 말대로. 그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뭘 주저해요? 복음 선포하세요. 안 된다고 계속 그러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41절에 지난주 강단이었죠. 강단이었을 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혹시 이 질문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질문을 바로 해야 응답이 온다고 그랬어요. 질문을.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죠?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거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복음에 민감하고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성삼위 하나님은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는요, 그리스도는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무엇을 하세요?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셔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약속하셨잖아요. 거기에 응답을 해야죠. 내 생각, 내 이해가 아니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은 떠남으로 재앙이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재앙 막을 자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구원 받은 자는요, 계속 그리스도가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계속 응답하는 게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집중이잖아요. 어디에 집중해요? 우리가 맨날 나에게 집중해. 내 육신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계속 사모를 해야 돼요? 나는 눈만 뜨면 내 육체에 편안한 것,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 싸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진짜 이번 주 강단에서 참된 회개가 뭐예요? 내가 세상의 재앙 막을 자인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미 내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참된 회개예요. 자, 왜 믿지를 못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할까? 하나님을 알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나를 알게 돼요. 나 알게 되면요, 나한테 주신 미션 나와요. 자, 이 미션이 뭘까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반응하는 나, 절대 망대로 세워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은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세계복음화, 재앙 막을 거. 요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그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고요. 늘 문제가 오면은 막 버럭 그냥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여기에 그냥 막 확 돌아가죠?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려면요, 이 문제와 사건을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두려운 게 아니라. 문제 해결하려니까 염려, 걱정, 해결 방법을 찾느냐고 두려워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생각해 보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길이 보여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됐구나. 그러고 나니까 길이 보여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자존심이 뭘까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이건 늘 기억하세요. 응? 내가 나로 인해서 내 문제 감정으로 해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쪼그라들 때, 초라해질 때, 이거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만드셨다고요. 이런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애굽 400년 노예. 왜죠? 말씀 놓쳤고. 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완전히 노예로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겨우 가나안 땅에 가서 340년 동안 고통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각인이 바뀌어야죠. 무슨 각인이었어요? 늘 내 중심, 육신 중심, 그거로다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고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 그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잘 의미를 몰랐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 교회의 소중함과 계속 이 금토일과 셋들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이 재앙을 막을 자가 없는 저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보낼 중요한 교회라는 거, 그거를 자꾸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대안학교 해야 돼요. 그래서 왜요? 영적 서밋으로 진짜 저 시대를 향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에 묶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미션들이 다 나의 미션이고 곧 나의 응답이에요. 머무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거는요, 절대 해결자로 서라. 해결자를 부르셨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서라는 거예요. 서야 있어야 돼요. 어떻게 쓸까요? 집중해야죠. 어디에 집중할까요? 내 마음에, 늘 요동치는 내 마음에, 내 가정의 현장에 뭐로다요? 그리스도의 비밀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 확인하세요. 그거는 그리스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능력과 축복을 내 것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남의 것이 아니라. 그게 계속 가진 것 확인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그리고 그 귀신 들렸다 나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따라가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오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가정과 친척에게, 동료에게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한 사람으로 나음받은 자가 대가볼리 전체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요, 여기까지 오느냐고 각 나름대로 정말 많은 어려움과 아픔, 남들한테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 자녀에게, 후대에게, 가정에게, 내 만나는 직장의 사람들에게, 동료에게.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요,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이 뭘까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 돼요. 자,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찾아내야 돼요. 그냥 주시면 성령 충만인지 알을까요? 간혹 내 육신껏 찾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에서 계속 복을 달라고 하죠?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내 육신 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계수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막 오만 거 해놓은 거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그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게 그 시간만이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이 뭘까요? 왜 성령 충만과 이거와 같이 설명을 했을까요? 술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이성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알코올이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 안에 육신거 감정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냥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꽉 차가지고 이 문제 저 문제 막 나와도요, 감정에 염려 걱정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꽉 차가지고요, 그 문제가 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을 때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과의 많은 갈등이 있죠. 그게 뭘까요? 늘 나랑 안 맞고 저 사람이 틀렸고. 근데 성령 충만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상태가 보여지고 도리어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근본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그 근본 문제에 걸려 있는 그 사람이 도리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 보면요, 모든 문제 해답이신 그리스도로 결론 나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할 때 있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만밖에 기도하다 보면 그리스도로 결론 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한테 민감하고 모든 감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고 각인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랬죠.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무엇으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바울을 떠올렸어요. 바울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늘 어떻게 해요? 정말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모든 문제와 사건과 내 인생 속에서요, 그 의미와 이유와 가치를 알게 돼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육신적으로 손해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게 돼요. 그전에는 성령님들을 받지 못하면 오직 그 육신적인 그것만
해서 선택하고 그 길로 쫓아가요. 근데 성령 인도 속에 있으면 그게 상관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인도를 받을까? 여기에 민감해져요. 인도에 민감해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 하다 보니까 오늘 티아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처음으로 구원의 길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 제가 금요일인가 좀 갖다 주면서 해보라고 했는데 계속 못하고 오늘 처음으로 했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2시간 반 걸렸대요. 그 구원의 길 하는데. 거기도 또 보니까 완벽주의자라 영상 캄보디아어로다 된 영상 보면서 틀리면 또 찍고 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2시간 반 만에 했는데 그 2시간 반 동안 물론 그 지난 금요일서부터 갈등이 있잖아요. 해야 된다 하기 싫다 해야 된다 하기 싫다 계속 이 싸움 하다가 결국 오늘로 도전했는데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도 사실 이거 구원의 길 하는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말씀 집중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일이나 이런 거 눈에 보여요. 성취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안에 처음으로 느꼈대요. 사단이 있다라는 걸 느꼈대. 이 구원의 길을 하면서 계속 자기를 방해하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걸 자기 표현으로 그래요. 두 사람이 있다는 걸 자기가 느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근데 이걸 뭘로요? 기도로 할 수 있어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이거는 내가 뭐 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가 할 거 지금 결국은 이게 당연한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허황된 게 아니야.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가정주부가 밥 해고 청소하는 거 매일 지겹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잖아요.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전도 속에 있는 거죠. 이 속에서 결국은요 나랑 환경과 상황과 세상을 이길 그 힘이 오고 그 믿음이 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서 내 정체성이 확인되어져요. 계속 성령 인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계속 와요. 그렇죠? 그 세 번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자, 본문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요. 멀리서 귀신이 보고요. 쫓아와서 무릎 꿇어요. 귀신도 성령의 역사를 아는데 나는 얼마나 성령에 민감할까요? 응? 저 멀리서 보고도 쫓아오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세요? 나를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뭐라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갈보리산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진짜 알 수 있는 거는요, 갈보리산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체험이 뭘까요? 나의 절대 한계를 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갈보리산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갈보리산 체험은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이 될 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오직이 뭘까요? 주인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고요? 이거 안 돼서 그래요. 시작도 안 됐어요. 당연히 안 되죠. 진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서밋 타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서밋 타임, 이거 놓치지 않아야 돼요. 자,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누구한테요? 나 자신한테, 그리고 내 수준, 내 환경. 그래서 뭐냐면 함께 늘 성령 충만 따른 게 함께.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힘든 게 뭐라고 그래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게 속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론은요, 이 거라사인의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뭘까요? 그게? 저는 그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 스스로요, 셀프 가스라이팅 많이 해요. 남이 들은 거 가지고 불신앙하고,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너 이러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요, 내 기준과 틀에요 내가 묶여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요, 그 사람 보이는 쇠사슬이죠. 나예요. 정말 얼마나 많이 묶여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상처, 원망, 그리고 핑계, 변명,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 숨어요. 무슨 뭐 소라 속에 소라가 들어가서 숨듯이 계속 그 완전히 상처 속에, 원망 속에, 나의 한계 속에 계속 들어가, 그 어두운 데에. 결국은 그게 그 사람이 나라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아, 결국 이게 나구나.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흑암이 여러 가지에 내가 묶여 있고 속고 있구나. 여기에서 내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나한테는 절대 복음이 필요한 나. 이거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이 되고요. 할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론은 현장에 저 사람들 살려야 돼요. 이게 돼야지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묶여 있는 거. 다 각자 다르죠. 묶여 있는 부분들이. 이거 내가 벗기고 내가 진짜 절대 복음이 필요한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계속 오직 일심전심 지속 복음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현장의 사람들은 살릴 수 있어요. 이 은혜 속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문제 속에, 내 틀 속에, 내 생각 속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핑계대고 때로는 거기에 안주하고 피해서 살았던 내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진짜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오직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그 이유 속에 나의 모든 시간들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현장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인도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WRC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헌금 계좌 번호 바뀐 거 아시고 잘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설립 예배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